올림픽을 하거나 아니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하거나 하면 올림픽의 꽃이다, 그 대회의 꽃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42.195km라는 장거리를 달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경기 이름이 마라톤이 되었을까요? 주전 490년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아주 압도적인 군대를 보내어 그리스의 아테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의 명장이었던 밀티아데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다리오가 보낸 군대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은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싹 몰살을 당해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승리하면 생명을 부지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테네군이 이기게 됩니다. 이 이긴 승전의 기쁜 소식을 이제 아테네에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 병사였던 페이디피데스는 이때 이 거리가 42.195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km 이상 되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들어가며 큰 소리로 외치는데 우리가 이겼노라, 우리가 이겼노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페이디피데스는 이 말을 마치고 그만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디피데스가 달려가는 이 걸음이 어땠을까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쉬지 않고 달려가서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발길이었겠습니까? 그 걸음이야말로 참으로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걸음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일한 표현의 본문이 있는데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거 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다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연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같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겠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듣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믿고 불러야 구원받는데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었다면 안 됐죠. 누군가로부터 전해질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전해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보혈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이 듣고 소아시아로 전파합니다. 이제 바울은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출발되어지는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더니 누군가는 이 복음을 바다 건너 영국에 전해주게 됩니다. 영국도 복음화가 되더니 이제 그들 중에 청교도들은 이 복음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에 전파되어지고 미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헌신자로 구별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제2차 대각성 운동 때 크게 은혜를 받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변방과도 같았던 당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출발되었던 이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되고 140여 년 전에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더니 오늘 우리에까지도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만일 그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복음은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복음을 접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고, 이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야말로 지상명령,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싫어도 해야 된다.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니느웨의 죄악이 관영한데 그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내용인데 웬걸요,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가 너무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생각하기를 이번 기회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내가 원수의 나라에 맨몸으로 들어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말을 전하면 그들이 요나를 살려줄지도 만무하고, 아니 아무 준비 안 하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요나가 취한 행동은 도망가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망자 요나는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처럼 이 시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요나처럼 난 싫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저는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거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건강한 성인 남성은 때가 되면 의무로 져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당연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도 바울 스스로 고백하지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건 부지기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날은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빚진 자의 사명,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게 바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빚은 갚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꼭 들어야 되는 두 가지 음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어가는 울부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음이 영적인 아픔의 신음이 있음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느 때는 반문합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영적으로 많은 이들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인 것 마냥 우리를 향하여 도와달라 손을 내밀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만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 분명하게 들리는 아주 중요한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영원한 징벌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기 오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갈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이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선지자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통 선지자의 콜링, 부르심, 소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탄식과도 같은 소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 외쳐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음성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마치 탄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는데 찾지 못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은 탄식.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문장은 너무 유명합니다. 라틴어로 에케 에고 미템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에케 에고 미템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지만 일꾼이 없구나라는 것.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걸음은 어느 걸음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걸음보다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이 어디 있겠는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뭔가 겸연쩍어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한들 내가 무슨 능력이라도 있겠는가, 쑥스러운데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기는 할까, 얼마나 민망할까,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을 것 어쩌면 예상도 됩니다. 문전박대도 예상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할지 몰라도 그 뒤에서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취급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요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갑니다. 억지로였습니다. 마음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를 표현할 때 얼마나 컸냐면 이 길이가 3일 길이다 그랬습니다. 3일 길. 그리고 오른손 왼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 도시에만 12만 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어떠세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한 행동, 하루입니다. 하루 외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나는 대충 그까짓 것 뭐 이런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니느웨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나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왕도 그렇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요나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요나는 그때까지도 마음이 그래요. 요나서 4장에 가서 보면은요 막 승질을 냅니다.
박농꾼 하나 때문에 승질냈던 요나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만드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요, 요나는 비록 이놈의 니느웨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돌아왔던 게 요나가 말을 잘해서고 전도를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단지 했습니다. 단지 전했습니다. 그것도 대충 했습니다. 전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거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대방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요즘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요즘 상황이 얼마나 곤란한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주눅들 것도 거부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라는 겁니다. 전하는 그것.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여러 가지, 마치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입니다.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하는 소돔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앞두고 그날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 그 멸망하는 그날 아침까지도 소돔성 성문 위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이 노인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외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성이었는지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도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소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 도성이었는데 이 노인은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까봐 이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소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내가 소돔 사람을 닮아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계속 건재할 것이다. 그래서 외친다는 겁니다. 외친다.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돌아가신 교황도 남미 출신이었는데 이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최근에 개신교가 부흥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선교 보고에 의하면 1년에 약 남미 지역에서만 50만 명 정도가 개신교로 종교를 바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한 분석을 봅니다. 그 분석은 예배하는 모습만 놓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카톨릭 성도들은 그저 성당 안에 붙들어 놓고 미사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부흥하고 있는 교단은 오순절 계통 교회들이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신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으신 예수님을 혼자만 모시고 있지 마십시오.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있을 곳은 예배당 아니라 당장 나가서 예배당 밖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은 사람은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절에 부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비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렇게 갈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린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에케 에고 미템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절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파하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601 사랑 더하기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닿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의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다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